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 장난삼아 늑대야 라고 소리를 외치면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여러 가지 기구를 들고 쫓아왔지만 번번이 양치기 하다가 심심해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또 거짓말이지 하고 오지 않게 되므로 늑대에게 많은 양들이 물려 죽는 이야기가 우리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늑대야라고 외침에 그 소리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또 거짓말라고 판단되어지면 가지 않고 늑대야 정말 왔을 거야 라고 판단되어지면 이 소년에게 달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판단을 내릴 적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그 내용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의 운명은 메신저가 누구냐 따라서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이 더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또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하고 싶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더 믿고 가짜가 진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정말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시대에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가짜가 난무합니다. 보이스 피싱이 우리의 그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우리의 주머니에 돈을 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종교의 난무함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믿는 시대, 즉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형제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배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개성의 유수공이었던 이 앙년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벼슬을 버리고 지금의 함양이라고 하는 당시는 위성이죠. 그곳으로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형제 우애가 돈독했던 그의 아우였던 문열공이라고 하는 이 조년이 형을 배웅 나갑니다. 형님, 우리의 형제 우애가 그렇게 큰데 형님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아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양이 싫다네. 낙향을 하여 그저 세상과 그렇게 보담어 살고 싶다네 하고 이영년이가 떠나게 됩니다. 둘이 이제 한강 나루터에 갑니다. 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이걸래 동생인 이조년이 그걸 집어들었더니 황금덩어리 2개였습니다. 2개를 들고 너무너무 좋아서 형님, 우리에게 좋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형님 하나 가지시죠. 형님 하나 주고 본인이 주머니에 넣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 조년이가 야, 내가 형님 준 것이 더 크던가? 내 것이 더 큰가?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거 2개 다 주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았던 형이 동생 좀 주워보게나. 뭐요? 그 황금덩어리. 이영년이 이제 동생 것을 받고 주머니 양쪽 하나 더 넣고 오더니 나루터에 와서 한강터에 오더니 이 금덩어리를 다 던져버립니다. 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그걸 갖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자네와 내가 형제 우애가 돈독하기로 이 개성시내에 다 알고 있는데 이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 형제 의가 갈라져서야 되겠는가?
우리 형제 사이에 금덩어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 말을 듣던 동생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준현이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의 우애를 내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웃었다고 그럽니다. 형제간의 우애에 있어서 귀하고 귀한 게 재물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교훈이죠. 아무리 귀한 금덩이라 할지라도 화목을 깨트리는 그 어떠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에 발걸음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기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바쁘신 예수님 사이에 한 사람이 톡 튀어나옵니다. 톡 튀어나오더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나에 묻습니다. 아니, 요청을 하는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시지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이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 형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 우리 형에게 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잘못된 불합리화로 가져갔으니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물론 신명기서 21장에 가서 보면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는 형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주어지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지는 것이 당시의 율법에 명했습니다. 장자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섬김에 대한 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간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런 율법적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납비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겪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납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납비로 본 것 같습니다. 율법 선생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상속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과 나 사이에 지금 재산 상속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율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로 인해서 그것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부 간에는 율법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법의 정신으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이 형에 대해서 이 아우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럽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한 농부와 이 장사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탐심의 종이 되어버린 한 사람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가치와 재산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탐심의 종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너의 생명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냐는 것을 지금 재해석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내용 속에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소출이 되어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다고 하면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물건과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같이 인간은 무기력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엇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농사에서 땀 흘려서 곡식 거둔 게, 또 이 곡식 가지고 장사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둘 것을 찾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재물 소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부자가 가지고자 하는 소유에 획득한 거 당연하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가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결함도 없습니다. 이자놀이 한 것도 아니고 부정축제에서 물질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밭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부하게 되는 길에는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에 가지고 물질의 넉넉함 가지는 거,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어떻게 쓸 것이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고 말은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원문상으로 가서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요, 나의, 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불과 3절 쪽에서 10번이나 헬라의 원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내가 일기가 좋아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생각은 이 부자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부자에게 있어서 불행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라고 하는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불안해합니다. 적어서 고생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은 곡간 때려 부시고 곡간을 크게 짓자. 이 부자는 큰 농사를 지으면서 또 아마 상업도 거래했는지
18절에 보니까 곡식과 물건을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상업도 장사 수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곡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의 욕심에 의해서 이는 더 많이 부자가 되는 욕심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최고의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한 소리입니다. 은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봐도 만족이 없었고 풍요롭게 많은 소득을 해보았지만 내가 이게 만족함이 없었다. 지내놓고 보니 다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내 곡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소산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우리의 자녀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건강이요,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소유요, 강한 집착과 집념으로 정말 열심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조건과 물질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기보다는 더 많이 축척을 하고 싶은 것이 이기주의인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기주의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 부자에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 버린다고 하면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수고해 열심히 벌어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19절 앞에 말씀 보면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하는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넉넉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좀 평안히 살아야 되겠구나.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부자에게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거나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집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어떠한 종들에게나 이웃의 가난한 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의 축복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중심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 최고고 돈 없어 봐봐 비참한 인생이지,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욕심에 이 부자는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물질의 만족함으로 만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옥돌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불면증에 잠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배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탐구해야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우선시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유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아니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느냐. 진정한 영혼의 부유함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곳간에 재물이 가득 차도, 창고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번민과 번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자신만큼 육신의 삶에 대해서 넉넉함이 없다라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던 이 부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은 헬라의 원문상으로 보면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생각이 없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부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그의 영혼이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냉정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 소환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거할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죽음 앞에 어떤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죽음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하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놓았던 것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웃, 그리고 내가 소출이 많게 되어져 도와줬던 농부들과 종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의 영혼의 진리에 대한 탐구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선한 용도로 이것을 써야겠단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과 모든 풍부함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부자도 갖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죠. 그러나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더 많은 거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빠지게 한다면 그 물질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탐심이 많은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정신없는 자라고 그렇게 명칭을, 닉네임을 받게 됩니다. 이웃과 어려움의 궁핍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남을 도와줌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때는 자존심 상하지만 누구인가 주었을 적에는요,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기쁨은 우리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연합회나 신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돕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동문들 모였을 적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못 됩니다. 1년이면 대외 협력비로 이만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애경사도 참 많이 나갑니다 라고 제가 약간의 푸념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동상면에 있는 신월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줄 수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저는 주고 싶어도요, 못 줘요.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제가 새겨들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기쁨은요, 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는요, 기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마땅히 드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갑절로 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갑절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 나눔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영혼의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인생을 사람들이 어떤 설계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 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철저한 철학적인 이기주의자들이고 유물론 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이웃 사람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내 거, 내 쾌락, 내 즐거움만 비성경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습니까? 영혼의 호출일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르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이웃과 나눔의 정신으로 그렇게 주면 후회되어 넘치도록 할 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의 가치가 최고인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참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도 야도 후보된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요 40%가 넘어요. 서로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유권자들은 속으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우리 백성들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을 게 하나 있다고, 진정으로 바로 믿을 게 하나 있다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만을 위하여 쌓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혼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가치이고 반드시 나누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이 부유한 삶을 누림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